기도 생활 원리에 대한 7번째 시간으로 기도응답 먹튀 사건에 대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베스의 기도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 기도응답 받은 자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도응답 받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관점은 부가적인 관점과 주요 관점으로 성경을 나눠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관점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 구원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기 이 말씀에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부가적으로 주님께서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그림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돈을 물고 도망가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 같습니까? 먹튀입니다. 먹튀. 우리나라 경제적인 최근의 먹튀 사건은 론스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론스타 사건. 론스타가 먹튀, 우리나라 와서 투자하고 돈을 크게 벌고 세금도 안 내고 도망가 버린 사건. 그것을 경제계에서는 아주 큰 먹튀 사건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저는 영적인 먹튀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응답 받은 10사람 가운데 10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쭉 보고 있거든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중요한 것이 이게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 말씀 보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니까 주체가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멀리 서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멀리 서 있다. 만났지만 멀리 서서 만났다. 이것은 당시 율법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인이 가까이 가면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벌을 받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10사람이 출발을 해서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를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거리를 두고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하고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오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든지 그리고 아예 정상인들이 살지 않는 곳을 자기들이 거주지로 정해가지고 따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당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병 환자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촌이 유명한 게 소록도죠. 소록도. 지금 우리 나병 환자들이 거의 없지만 소록도에 집단 거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섬 안에 격리시킨 거죠. 나오면 안 되니까, 전염되니까 안 된다 하고 딱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고 집단 거주지를 만든 것이죠. 그만큼 나병 환자들은 옛날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게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쳤어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10명이 목소리를 모았죠. 10명의 목소리는 한 명이 외치는 소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가 되었습니다. 힘을 모아 먼 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방법 중에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된다. 약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한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연구가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자꾸 기도 시간이 끊긴다. 기도 시간이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자꾸 반복이 된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시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시간을 만들어낸다든지 어떻게 하든 다른 시간을 줄이고 만든다든지 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기도의 측면에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10사람이 모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소리를 크게 질렀죠.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리가 있어서 큰 소리가 왜 필요하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려면 자기들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전달이 되려면 소리를 합쳐야 됐습니다. 합쳐서. 그리고 한 번 했겠습니까? 많이 반복을 했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이 되는 남자들이 소리를 합하여 외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문장을 가만히 보면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없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예수님께 더 좋을까요? 고쳐주세요 하는 말이 좋을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이 좋을까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 알아보시고 다른 내용으로 응답하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냥 딱 짚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될 텐데 딱 짚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좀 더 범위가 넓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어떻게 해주시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뭘 딱 짚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짚었지만 잘못 짚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잘못 짚어서. 나는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한테 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요청할 때 뭘 요청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건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네가 해달라는데 해줄게 하고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면 그걸 고쳐서 줍니까? 대부분이 고쳐서 줍니다. 그 사람한테 맞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현실이 정말 이렇게 비참한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현실이 뭡니까? 인간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사는 자신들의 비참한 삶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은 고쳐달라는 말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비를 베풀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맙다고 말을 먼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도움을 준 적도 없고 예수님한테 뭔가 자기들이 이롭게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은 격리되어 살았으니까 단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부르는 것인데 염치가 없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어서 염치 없고 우리는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상종하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내가 많이 기도했고 많이 준비했고 이렇게 해서 응답해달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 예수님께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딱 인생의 처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뭐가 나아요? 제가 자격이 없지만 절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뭔가 바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좀 더 자격을 갖췄으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서 갑자기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주님은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격 없지만 주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방금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친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었고 멀리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기도에 대해서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반드시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처음 너 기도했지, 처음. 지금까지 넌 기도하지도 않다가 네가 아쉬우니까 너 처음 기도했네? 그거 따지지 않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냥 주님 좀 봐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처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멀리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방문하여 자기 몸을 보이는 행위는 그들의 나병이 치유된 후에 절차로서 나병이 완전히 깨끗해졌음을 검증받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4장 2절 말씀에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나병이 완쾌되었음을 공증받는데 그 공증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딱 그 사람의 몸을 다 보고, 그래서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만 판정하면 안 돼요. 복수로 판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제사장들이 그 사람의 몸을 보고 다 이 사람도 오케이, 이 사람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장일치로 오케이를 해야 이 사람이 공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나았음을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순간 나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이라고 하신 것은 나았다는 걸 말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한 것은 나았으니까 가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볼 때는 안 나았어요. 안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을 만나야 되는데 아니 나야 만나지. 지금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출발하라고 했으니까 출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죠. 그런데 출발하자니 나았지는 않았고 예수님 말씀은 가라고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요? 나아야 가죠? 먼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니 나아야 갈 수 있는데 지금 여전히 이러니까 예수님 그걸 어떻게 가라고 그러세요?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출발을 했어요. 제사장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한 성경 기록하고 있네요. 출발할 때는 여전히 나병이었는데 가다가 보니 나았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만일 출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출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서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먼저 낫게 해주세요. 먼저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겠습니다. 계속 실갱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가다가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믿음은 먼저 믿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생겼고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런 확신이 생겼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있죠. 변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다은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참 내가 마음에 확신이 오고 기쁜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변한 거 없어도 그 확신대로 믿어라. 믿고 움직여라. 날씨에 대한 기도 중에 자주 등장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날씨를 좋게 해주세요. 우리 소풍 가는 날씨 좋게 해주세요. 행사 가는 날씨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날씨를 좋게 해주죠. 내 마음에 확신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씨 좀 기도했는데 확신이 안 돼. 비가 여전히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날씨가 하늘이 흐려. 그러면 주님께서 만약에 확신을 주셨다 그러면 우산 갖고 갈 필요가 없죠. 그냥 가는 거죠. 우산 없이. 그런데 응답 받았는데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날씨를 기도해놓고. 그러면 여러분 날씨를 기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한 거예요. 믿고 그냥 우산도 놓고 가고 그냥 가서 딱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실수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야 우산 챙겨라. 서로 우산을 챙겨주면서 그렇게 하고 갑니다. 기도가 그냥 기도고 나는 그것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가다가 치유되는 결과를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선순종 후 결과. 이게 진짜 기도예요. 선순종 후 결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순종 후 결과. 선순종 후 결과.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가다가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는 순간부터 뛸 듯이 기뻐 제사장들에게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피숍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공증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입증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면서 공증서 보여주면서 우리 제사장들이 이렇게 난 사인해 줬어, 다 나았다고 해줬어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문제 제기입니다. 예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당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그 중에 한 사람,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입니다. 언제 돌아왔습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을 때 제사장 앞에서 깨끗해지면 공증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공증받은 후에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왜냐하면 정상인이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나았어요. 제가 나병이었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니는 것이 이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죠. 유튜브 숏에 어떤 탤런트, 제가 아는 탤런트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탤런트가 불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간단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을 해요. 자기는 원래 불교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자기가 아팠대요. 아팠는데 불치병을 걸었는데 그거 예수 믿으면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믿었대요.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십자가를 주시대요. 십자가를 받고 나서 병이 나았대요. 자기가 그때 고쳐주시면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대요. 고쳐주시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았어요. 낳고 나니까 고민이 되는 게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그때부터 자기 교회를 잘 다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그 말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로 꿈에 받고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거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 사람이 오는 과정에서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 다음 예수님 앞에 딱 와서 발 앞에 딱 엎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 발 앞에 땅에 얼굴을 대는 행위입니다. 그냥 땅에다 자기 얼굴을 대고 그리고 예수님 발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예수님 발이. 그래서 그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다 얼굴을 대고 예수님 발하고 거의 높이를 같이 하고 엎드린 거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존경과 숭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 거죠.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딱 대고 드린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살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경에 여러 번 표현되고 있는데 보통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살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엎드렸다, 감사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죠.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거죠. 자기에게 베푸르신 주님의 치유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여기서 여러분 잘 이제 표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감사. 지금 두 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따로따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고, 예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것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삼위가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 처음에 교수님께서 이것을 암기하라고 부릅니다. 암기하라. 삼위일체에서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로 계시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다. 하나.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래요. 이걸 암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 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이 아니고 그걸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 성부, 성자, 삼위로 따로 계시는데 세 분이 하나. 영재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아. 한 마음이야 할 때 뭐라고 해요? 영재가 생각하는 거 똑같이 내가 생각하면 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엄마하고 영재는 한 마음이야. 다은이하고 엄마는 한 마음이야. 하나야 라고 할 때는 우리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고 딱 있는데 내 생각이나 다은이 생각이나 똑같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똑같이 영광 받으시고 똑같이 받으신다. 똑같이 다. 그리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 영광 받으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똑같이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똑같이 받아. 주님께 영광, 감사, 하나님께 영광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삼위가 계신다. 딱 그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 계시고 성자님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따로따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반응.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문장 속에 어떤 뉘앙스를 느끼십니까?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왜 너만 왔냐? 이 말이죠. 너만 왔냐? 왜 너만 왔냐? 그러면 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9은 어디 있느냐? 왜 찾으세요? 고초를 쓰면 끝나지 왜 찾으세요? 그 9을 왜 찾으세요? 예수님께 응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와서 감사했을 때 너 참 잘했다 라고 말하시지 않고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왜 너처럼 와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9명은 어디 있을까요?
9명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상상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9명 어디 갔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상상해 보세요. 나병으로 치유받고 제사장들에게 공증까지 받은 그 9명은 어디 갔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공증서를 들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첫째, 가족을 만났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 만난 다음에 친구들 찾아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다 공증서 보이면서 나 이제 괜찮으니까 나 이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다 하고 다니겠죠.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오늘 밤 잔치를 베풀 계획을 하고 준비 중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 너무 기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면서 준비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꺼내가지고 내가 낫기만 하면 이거 하기로 했는데, 내가 낫기만 하면 내가 가서 순댓국을 하나 먹기로 했는데, 내가 낫기만 하면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거 다 리스트 해가지고 그거 바쁠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사람의 출신을 굳이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그런 나머지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9명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유대인이었는데 나병을 가지고 있었고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나병이었을 때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구분이 안 됐는데 낫고 나서 구분이 됐습니다. 유대인은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밝힙니까?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려서부터 훈련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암송 기법이 있어요. 암송 기법을. 유대인들은 암기하자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외워요. 어떻게 외우나?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1절 읽고 2절 읽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1절부터 또 읽어요. 3절까지 읽어요. 다음에 1절부터 4절 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절에서 나갈 때마다 처음부터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5절 읽을 때 다시 1절부터 읽어서 5절까지 가서 끝나요. 6절 읽을 때 1절부터 6절 하고 끝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앞에 있는 거 읽잖아요. 계속해서 하잖아요. 읽다가 암기가 되는 거예요. 암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읽다가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8장을 하면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오늘은 1절만 읽고 암기해봐요. 그리고 내일은 2절 읽는데 1절부터 2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한대요. 웬만한 사람들은. 암송하는 기법. 이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암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부모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인, 기대하지 않은 사람,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취급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교육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오지 않을 사람, 올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점이에요. 자, 뭘 말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행동했어요. 중심이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분이 고쳐줬으니 내가 이분한테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아홉을 찾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찾으셨을까요?
왜 찾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9명을 찾으셨을까? 9사람은 은혜를 입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얘네들은 예수님 같은 유대인인데 왜 얘네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유대인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응답받은 사람들의 먹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먹튀 사건. 자, 이 사람들이 응답받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은 기도응답 먹튀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정중하게 부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높여가지고 진짜 막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과정을 싹 생략해버렸습니다. 교육을 받았는데도 생략해버렸습니다. 이게 먹튀입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들이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10명 중 1명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10%의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기도응답 이후에는 그 간절함을 간직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요? 응답 받기 전에는 간절했지만 응답 받은 다음에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또 감사도 사라지고 혹시 주님께 응답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답 먹튀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가 없었던 것. 주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이 말이 매우 조심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이런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안 했다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섭섭한 것이 아니고 이거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또 낳는데 왜 거기까지 가지 못할까? 그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그렇게 감사를 표하면 내가 또 준비하고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표하면 그때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오면 안 줘도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 내가 굳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걸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이 사람들한테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놓쳤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응답 먹튀가 안타까운 것은 더 큰 복을 받을 길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원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육체적 병을 치유받는 것을 육신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을 육체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원 구원의 은혜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구원이 반드시 영원 구원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닌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원히 구원됐다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응답받은 그 사건을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것으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 육신의 질병과 고난 같은 환경 문제는 기도 제목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고쳐주실 수 있어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침받은 사건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데 그 고침의 사건이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환경 문제를 응답받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죠. 불신자가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기도하면 돼. 같이 기도하자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 기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그 기도 응답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도록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사건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만 해결되고 나가버립니다. 예수님과 작별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죠.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환경 문제는 응답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에게 환경의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응답받은 성도와 심령이 주님께 영광과 감사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아서 주님 만족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더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응답 먹튀 사건은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과 응답받은 후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응답 먹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응답 이후에 받은 복이 연속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속적인 복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야베스의 기도 제목, 야베스가 대표적인 그 환경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제목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행경동안, 행복을 위한 기도, 경제적인 복을 위한 기도, 동행을 위한 기도, 안전을 위한 기도, 행경동안의 기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다음에 응답받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응답받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계속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 먹튀를 멈추고 지속적인 하나님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에게 처음 가졌던 간절함을 응답받은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응답받고 먹튀하는 기도만큼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응답은 살아계신 주님을 일단 체험하는 것이니 이후에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응답받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